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되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함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힘들어하셨던 그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고난 주간 중 제3일인 화요일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5일인 목요일에 있었던 성만창 제정 전후 사건과 겟세마네 기도 등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뭐냐? 첫 번째는 성도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9절에 있는 습관에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특별한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맞춰 기도하러 가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예수님은 항상 습관처럼 주변에 산이든 언덕이든 어느 곳이든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리고 나서 본인은 건너가지 않고 여전히 이 무태 남아 계시는데요. 그럼 무태에서 뭐 하시느냐 혼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시던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꼭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항상 하시던 것처럼 날이 어두워지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상당히 찔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며 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항상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처럼 나름대로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그럴 때만 특별히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특별 기도회를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호흡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이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리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이미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래서 타성에 젖은 기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주 평범한 일상처럼 되어버린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56절, 5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6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끌려가는 곳까지 그 바깥까지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인 것처럼 앉아 있었는데 어린 계집종 한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라고 지목을 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 맹세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피곤하다고 자기 바빴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믿고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도래하자 마귀가 유혹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얼마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파송받아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귀신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도는 특별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일상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하거나 잘못한 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그런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고 그냥 간절함도 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습관에 쫓아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대단에 속한 가정들 오늘도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사용허가, 준공허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에 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